우리 그동안 또 우리가 특송을 통해서 한 번씩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우리 시온 성가대가 이제 조금씩 다시 형태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니까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찬양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그지요? 우리 수요일엔 마태복음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만나시는 시간, 그 은혜의 시간,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 16장에서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뒤를 따르기는 했지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던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오해했을 뿐이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영적인 어둠 속에서 때때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제자됨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소경은 아닙니다. 그죠? 눈을 환하게 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논쟁만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이보다도 비극적인 사람들은 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그들을 깨우쳐 주기도 했지만 그들은 늘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배척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던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주변에는 사실은 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감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늘 그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장면들은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머물러 있었던 마지막 장면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까지도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거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참으로 많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사람들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들을 던져보게 되지요. 성전을 오고 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늘 전매 특허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가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특별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살펴보면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천사도 믿었던 사람들이고 영적인 진리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부활이라든지 영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신앙이 대단히 약했거나 혹은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만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들 사이의 긴장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긴장이 지금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손을 맞잡았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하면서 내뱉었던 그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건 어찌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한 생각이 또 정반대였거든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과 기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땅으로부터 오는 기적, 심지어는 바알세불로부터 오는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만약에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던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는 아주 동일한 출발점은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출발점을 가지고 서로 손을 꼭 잡았던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대단히 시적일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 당사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얼굴이 붉어졌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일들, 돈 버는 일들, 그런 것들에는 눈이 밝았지만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무지하고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나무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혹은 사두개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로 영적인 일에 우리가 깨어 있는지 혹은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이것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대신에 내 뜻과 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 모두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이 시대의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 전문가처럼 말을 합니다. 교육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문가처럼 그렇게 자기 의견들을 피력하기도 하지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면 이야기할 것이 그렇게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신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에는 요즘 사람이 없다 그래요. 지원자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기도하지를 않는다 그래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는 빈자리가 생겨나겠지요.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성찰들도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면서 이 시대에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말 세상이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이 하는 말을 교회가 따르게 되어 있다 그래요. 혹여라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도 우리들 모두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회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호칭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악하다라는 말, 음란하다라는 말은 당연히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악하고 영적으로 음란하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은 당연히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되는 현상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람은 당연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마치 데가볼리에 있던 이방인들 4천여 명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온전하고 참된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교회가, 성도들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오직 하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 이 하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입니까? 우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으로서의 표적을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이상한 신비를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때때로 우리들에게 힘겹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무엇에 우리를 의지합니까? 혹시라도 마술이라든지 혹은 기적쇼 같은 이런 표적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오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위기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들이 우선 생각해야 될 것, 우선 우리가 제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이 요나의 표적의 뜻이 마태복음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 땅 속에 머물러 계셨던 그 사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인정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단 하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가시면류관 쓰셨던 그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채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 이것만이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승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노래인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사람들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되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는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십자가의 표적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표적을 이제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단 하나의 표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들을 두고 이제는 떠나가셨어요. 그 떠나가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바리새인 같고 때때로 우리들도 사두개인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니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곧바로 떠나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이제 건너편으로 길을 떠나고 있었는데 자리를 옮기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그렇게 권면해 주셨다 그럽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의 누룩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무슨 생각을 했던 겁니까?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못했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떡을 두고 온 것, 이것 때문에 모두들 걱정이 태산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그것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지요. 사실 제자들은 지금 떡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떡에 모든 마음을 두고 있는 동안에는 눈이 뜨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온전하게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떡의 문제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독선과 그 위선적인 신앙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이 추구했던 그 현세적인 성공을 위한 타협적인 신앙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누룩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해롭고 악했던 그 영향력을 전파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서로들 수군거렸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것은 그저 말했던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제자들을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이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는 믿음이 작았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작았던 사람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영적인 뜻 대신에
물질이 자꾸 떠올랐던 것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무서워지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이 딱 이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휘몰아쳐 오던 그 광풍을 보던 제자들 모두가 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백고동 속에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어 계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고는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광풍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두 발을 다 바다에 담궜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파도가 치니까 주님께서 보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이 베드로가 그만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지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오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영적인 것을 보는 대신에 세상의 것들을 보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은 무서워지기 마련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환경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영적인 세계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게 되니까 그들은 주변의 환경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환경들과 조건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니까 두려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찌 서로 의심하는 그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느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말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이 9절과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들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너희들은 왜 기억하지를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기억하지를 못했던 것일까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기억하지를 못합니까?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던 사건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제자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주님께서 하셨던 일의 결과물이었던 떡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신앙을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들, 우리도 혹시 제자들처럼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우리가 오늘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 이것은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다시 회상하는 것입니다. 회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현재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남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다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이 다시 현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이 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들 모두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을 회상하시고,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자들, 그들은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칠병이어 사건 속에 남아 있었던 그 떡을 가지고 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은 이제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나뉘어졌던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하자마자 바로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다시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예수님 주변에서 그제서야 깨닫고 삶을 돌이켰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제서야 깨달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주님의 뜻이 저 들판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떡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합니다. 잘못하지 않는 사람 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으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기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석하고 있습니까? 관심이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성도들도 밥을 먹어야 되지요.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밥의 종노릇은 하지를 않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성도들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물질이 성도들의 인생의 동기가 되거나 목적이 되지는 또 않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환하게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눈을 환하게 밝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의 일을 보기 위함이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십자가의 표적 외에는 달리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서로 수군거렸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혹시라도 나의 모습이 함께 비추어져 보이지는 않는지도 오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룩한 영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